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우리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한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한편을 저는 시한편 낭송은 잘 못하지만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인간은 살아있는 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폐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허약하다고 할지라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도, 귀가 보이지 않는 장님이라도, 천지라도, 또한 천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는 존재는 한 사람도 모두 그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든 비행만 저질이든 도벽이 있든 잔인이든 불효자든 냉혹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보 뒤에다가 기록하는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글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요. 그냥 한쪽적으로 그냥 착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어봤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리 되시나니 낮에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내가 영원히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리라. 어떤 모습을 갖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지키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네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참 묘하죠. 모호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한 나라를 바라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크리스찬들의 큰 행복은 하나님의 사명, 그분에게 나에게 원하는 뜻,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 그 사명을 깨닫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 그분이 나에게 또한 사랑해 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옵니다. 무엇을?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속이 뻥 뚫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복된 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때요?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는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한축적으로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나눠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경을 함축적으로 신구약을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공동명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심령으로 변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은 누리는 자는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나를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여.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한 불안의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불안해요. 또한 이것이 또한 불안해요. 또한 여러 가지 내일의 일 때문에 또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곳을 우리가 방문하거나 또한 강의를 맡으면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또 말을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하죠. 너무 생각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이들에게는 생각에 잠긴 이유는 사소한 것도 있고 또한 얘가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의 한계를 아니까 그냥 욕심을 내놓고 내가 있는 만큼만 표현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바람, 욕망 등등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은혜로 내려놓은 그 안에 주님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진리 안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 심령은 근심, 결국에는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근심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 근심을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근심, 남편에게 있는 근심, 아내에게 있는 근심, 자녀에게 있는 근심, 세상에 있는 근심을 내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내 것으로 삼았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로부터 시작했어. 그러니 나로부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괴롭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혜가 내재하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요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리이다. 환경을 좋은 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 심령의 근심을 우리가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해요. 심하면 어때요? 많은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 몸에 어때요? 늘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픈 것들이 언제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저항력이 약해지면은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의 근심,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선님 너무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뼈를 상하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것도 부족한 것도 그냥 그대로 족합니다. 심령의 위기와 즐거움이 이 근심 때문에 살아요. 자신에게 이처럼 어려움과 가난, 부족함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함에 초점을 두었다면 부족함과 자괴감이 들립니다. 가난함은 좀 어때요? 좀 부족함은 어때요? 내가 좀 약함은 어떻습니까? 이 부족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부족한 대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명과 장점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없고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두면 한없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주었어요. 어떤 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또한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없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능력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당연히 그들에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통하게 되고 사랑이 나누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눈이 되니까 사랑하는 눈 시각이 되니까 그 따뜻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도 소통이 잘 돼요. 가족 간에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대화보다도 소통을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카톡이 더 소통을 잘한다고 합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카톡이라도 그냥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 카톡으로 소통하고 밥 먹었니? 아니, 나 혼자. 집에서도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편하세요? 카톡이 더 편하세요? 대화가 편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카톡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도 때로는 전화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전화할 때 좀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전화하는 게 내 표현이 말을 좀 더듬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러네요. 조급함이 좀 좋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빨리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조급함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소통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귀한 존재,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스럽게 배우니까 나도 외롭지 않고 상대방도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는 풍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죄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받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 그는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보지만은 이 땅의 사물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죄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이 소생케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해요. 근데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아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성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열심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원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별반 다르죠. 그러니까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일하고 5일 일하고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틀 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6일 일하고 하나 쉬잖아요. 왜 쉼을 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날은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6일 동안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그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무엇과 충돌할까요? 세상과 충돌하라.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동과 갈등을 표현하지만 이 충동과 갈등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것은 우리 충분히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요.
어디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뭐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달아져요, 달아져. 깨끗하게 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맞아 떨어지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워낙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것을 자신에게 모든 하나님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정력에 갔어요. 하나님 자신의 육신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책망하였을 때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그냥 내려놓습니다. 숨김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숨기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기에 위해서. 이건 어때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 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런 모든 것이 대로 놓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사람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박해라.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그냥 쉽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놔. 거기서 그 점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놓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발견하고 찾는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